할렐루야. 10월 25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제자 중에 세리였던 마태, 즉 레이를 이제 부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레이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제 응답을 하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레이와 함께하는 세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비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고 회개시키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의원에 대한 얘기를 하죠. 즉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에는 그러면 의인들이 모인 곳인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당연히 죄인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그러면 죄는 없어졌을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없어졌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죄성이 계속 남아있어서 결국 꾸준하게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성숙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즉 교회에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교회가 왜 이래?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교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고 누가 얘기할 때 이게 내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진리인지 팩트인지 폴스인지 거짓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부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영혼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목회를 저도 오래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은 정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 들어도 그것이 굉장히 큰 아픔으로 남고 그리고 결국은 영적인 상처로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느끼는 부분은 이렇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했다는 그런 일을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예전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이 갑자기 교회에서 떠나기 시작을 하고 교회 뒷자리에 앉기 시작하는 걸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사실로 나중에 알려져서 그것이 알게 돼도 이분이 우리 다른 부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계속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보면 예전에 했던 그 말들, 그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이 기억이 난다. 그래서 자꾸 믿지 못하니 다시 한번 물어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결국은 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한번 갖기 시작하고 들으면 결국 굉장히 어려워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하고 매우 친해져야 되지는 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뭐 그럴 필요도 있지만, 어떻든 이게 저랑 굉장히 멀어서 대각을 세우게 되면 굉장히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든 그러한 현실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죄인들의 모습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선한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들은 비방하고, 그리고 어떻든 괴롭히는, 그래서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조차도 흐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에 목회를 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정직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직하게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이용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때로는 미숙하게 되는 모습들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안 정직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기 전에 제 스스로가 어떤 말이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뭐 정직할 상황에서 이게 잘못된 건데 정직하게 얘기하게 만들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지금 이번에 읽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몇 개월 전에 어떤 제가 알고 있는 후배 목회자가 연락이 왔어요. 자기 교인 중에 하나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읽는 이 성경, 그거를 만들었다, 앱을. 그거를 좀 하실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는 성경을 우리 교인들이 정말 듣기를 원할까? 혹시 이걸 또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야, 뭐 목사님이 왜 담임 목사가 이름을 뭐 꼭 들어야 되느냐, 이거 뭐 신격화 시키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내가 오해가 살까봐 사실 노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 회의 때에 목사님이 그래도 이 목소리가 나와서 하나로 가는 게 좋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계속 지금 이제 제 입술로 그냥 읽게 되었는데, 뭐 이것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을 얘기할 때 또 말이 나올까봐 사실 하기 굉장히 이제 어려워졌어요. 이제 늙은 것 같아요. 그 말하는 거가.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300만 원 정도 듭니다. 300만 원이 들면 뭐 제가 한 6시간인가 뭐 이렇게 가서 고생을 하게 되면 AI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거를 제 목소리를 통해서 성경을 우리 교인들이 다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귀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거니까. 그래서 혹시 뭐 정말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내가 정말 귀하게 한번 헌금을 해서 우리 교인들 전체가 뭐 제 담임 목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성경을 읽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제목으로 성경 읽기, 담임 목사 성경 읽기를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목적 헌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 영상을 꾸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계속 읽는 것보다 제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내보내면 이 말씀 수다를 하는데 제가 늘 갈등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귀하게 결단해보면 한번 해서 우리 전교인들이 성경을 담임 목사의 그 말로, 그 언어로 된 성경을 읽게 해주고 싶다 하는 분들은 헌금을 해주시면 잘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죄인들의 모임을 잘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난한 쪽에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